유월절 또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항상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북적북적한 틈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절기를 마치고 나서 모두 다 부랴부랴 짐 싸들고 집으로 갔는데, 하루길을 간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제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뭘까요? 나 홀로 집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홀로 남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홀로 성전에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다 떠난 성전에 예수님 홀로 남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성경에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복음 특수자료라고 합니다. 마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기억력에 의존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셨던 행동들을 기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이었던 누가는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에 관한 더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남기려면 자기가 직접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자료를 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마리아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이야기도 듣고, 또 성전에 가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기록에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7일 동안 절기를 드리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율법에 따라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오는 길에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하루를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당시에 절기에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는 온 나라에서 한꺼번에 모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동네가 텅 비게 되겠죠. 주로 남성 위주로 방문하게 되겠지만 가족 단위로도 많이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떠날 때는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선두에 서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따로 후미에서 한 그룹을 이루어서 뒤따라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또 성전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 돼서 이제 절기를 마치고 부랴부랴 짐 챙겨서 고향에 돌아갈 때 남자들은 먼저 한 무리를 지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챙기지 않았던 거죠, 요셉이. 이 아이는 아이니까 엄마와 같이 있겠지, 엄마와 같이 떠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남자들끼리 먼저 한 그룹을 떠나고, 또 마리아 생각에는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아마도 이 아이도 남자니까 남자들과 같이 먼저 출발했겠거니 하고서 서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서 서로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고서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잠을 자려고 저녁 때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되돌아가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여기저기 들리면서 수소문을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다 보니까 사흘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성전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성전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결국은 성전에서야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질문입니다. 되려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성전에 있는데 왜 나를 찾으러 성전으로 오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부모에게 매우 깊은 지식과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도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1년에 몇 번 성전을 방문하고 성전에서 며칠 정도 머무르는 것인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살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헤어졌을 경우에는 어디서 만나자 하고 성전에서 만나자고 약속이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만남의 장소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있기를 기대했던 것은 그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으실 뻔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2살 때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리아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는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랬니? 그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책망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모를 잘 따라다녀야 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의 의미는 너는 아직 어린아이고 우리는 너의 부모고 아이는 부모 옆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너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2살 된 아이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합니다. 마리아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 아이 예수는 아버지의 집으로 왔어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왔어야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찌하여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어찌하여라고 되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요? 두 사람의 의견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기준이 다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서로 관점이 달라요. 너는 아이고 우리가 너의 부모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나는 성전에 있어야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관점이 다르면 한 명은 옳고 한 명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아이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한 의도는 난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전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서로 입장 차이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리아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생각하고 마리아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틀린 줄은 모르고 남이 틀렸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태어났고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성격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과 주장이 다 다릅니다. 모두가 의견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견이 다르고 그것을 견해 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한쪽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에서 모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멀다면 그 거리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달라. 당신은 나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와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도 느끼는 것이지만 저 사람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랬니? 이해가 안 된다면 예수님도 그 거리를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성전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나요? 그 거리를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의 차이, 취향의 차이, 믿음의 차이, 우리는 모두 각 사람에게서 그러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저 사람이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요? 그 사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난 저 사람이 싫어하면 그 사람도 나를 그만큼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크기만큼. 난 저 사람하고 안 맞아. 그 사람은 나를 맞는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안 맞는다고 느끼는 그 크기만큼 저 사람도 나에게 다름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단순한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생각이 나랑 다르고 행동이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틀렸다고 평가해 버립니다.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기대한 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역시 나를 틀렸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틀렸을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틀린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둘 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철학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는 잘 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 철학자가 깨닫고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면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 사람은 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네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행히 또 다른 교회에 정착해서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한 교회에서 실족이 크면 또 다른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또 다른 생각도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그분이 만약에 안 떠났다면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떠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받은 것만 알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사촌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촌 형님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종일관 그 사촌 형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욕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쯤이나 되었으면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돌봐야 되는데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국회의원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그 사촌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친척 중에서 청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국회의원이 친척들의 청탁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쯤 됐으면 친척들을 좀 돌보고 청탁을 좀 들어주어야 되는데 친척들하고 아예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친척들의 그 청탁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 국회의원이 나쁜가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국회의원이 아주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친척들의 청탁이나 들어주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은 나라와 이웃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직하게 청렴하게 살고 있는데 가족들은 그 부당한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들을까요? 전혀 안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해서 뭐 하나 싶어서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지 않으면서도 자기와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또 정직한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해 차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 그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견해 차이와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견해 차이와 의견 차이는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 한 발씩 의견을 좁히고 양보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런 견해 차이도 서로 양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그런 어떠한 시도조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나면 날수록 그 나는 만큼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몸에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 때문에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시만 없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 텐데 바울의 그 기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은 바울이 강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울을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다윗은 성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기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 보기가 민망스럽고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딴지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내게서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 내가 내 아들에게서 성전을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하나님 왜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거꾸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찌하여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폭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하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수이시고 우리는 하수입니다. 하수는 고수의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 고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좁힐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무엇이 최선일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봤자 그것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수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1시간 내내 고민해봤자 둘 수 있는 수가 뻔합니다. 고수의 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래봤자 꽝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우직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짜내어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구해봐도 그리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게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의견과 생각을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국이 평안해지자 법궤를 다윗 성으로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원래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수레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다 한들, 황금 마차라 한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수레를 모는 소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흔들리자 그 옆에 있던 웃사가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법궤를 손으로 대는 순간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습니다.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방법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의 길은 거꾸로 된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마땅히 성전으로 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것을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12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집은 또 예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와, 그런데 그 집이 지네 집인가요? 제 집이지? 근데 아버지 집은 원래 아이들 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은 구약에서는 성전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성전과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서 다른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과 교회 사이에는 또한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이죠.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곳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선배 목사로서 지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은 교회 밖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이 원칙이 되거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일까요? 듣는 것일까요? 드리는 것일까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들어요. 듣기만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기만 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불러 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 제단 앞에 드린다는 그 찬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예전에는 죽은 제사,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제는 내가 제물이 돼가지고 나를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교회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을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분들 신앙이 결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도 가능하지만 가정과 교회는 또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목표를 이루고 꿈도 이루었지만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니 예수님 없는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결혼해서 아이도 잘 낳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옆을 보니까 예수님 뚝 떼어놓고 나 혼자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성공했다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곳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과 만나 다시 동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던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심중에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러이러하게 하리라 하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길을 알기 원했던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구약에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다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참 인생과 참 행복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찾는 것은 사흘이 걸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3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찌하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교회와 동행하시기로 결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